오늘의 말씀은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네,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의 문학적인 그러한 영역들과 또 문학적인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잠언이라는 성경은 지혜서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지혜서에 해당하는 글들은 유난히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가르침을 줄 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할 때에 이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이 보다 수월하게 또 보다 각인이 되게끔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잘 풍성하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용된 이러한 문학적인 기법들, 문학적인 방법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사용한 그런 말인데,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비유적으로 기록한 문장인데 그것을 마치 직설법으로, 즉 비유가 아닌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그런 내용인 줄로 알고 그 문장을 혹은 그 말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문제가 심해지죠. 말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언짢고 화가 나는, 그리고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글이, 이 문장이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 어떤 문학적인 의도로 기록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면 비유로 해석하고,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내용이면 그것을 빗대거나 또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미리 이런 문학적인 그런 장르나 또는 문학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상당히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음녀와 이방 계집이 등장합니다. 이 음녀 그리고 이방 계집, 이렇게 그 단어들을, 그런 표현들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런 표현들은 부정적인, 즉 좋지 않은, 경계해야 되는, 옳지 않은 그런 대상들을 지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런데 과연 음녀, 즉 성을 파는 그러한 음녀들만 해당하는 말인가? 이방 계집, 이 계집이라는 표현도 이제 예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방 계집은 외국인 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정말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표현한 것일까? 만일 정말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단 외국인 혐오로 보일 수도 있고 여성 차별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지금으로부터 지금 3,000년 가까이 옛날에 기록된 그런 그 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는 그렇게 기록된 그 시대에 지금과 같은 인격적 차원이나 남녀 성평등이나 이런 혐오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이 이 혐오 자체를 싫어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이 시대의 관점으로 그 3,000년 전의 이 잠언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그 3,000년 전에 이러한 음녀와 이방 계집, 곧 외국인 여성이라는 이런 표현이 과연 그러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말일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혜서에서, 이 지혜문학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판단해야겠죠. 자, 저는 이 지혜문학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장르적 특성상 이 음녀와 이방 계집은 물론 그 직접적으로 표현해도 그 당대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이자 못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대상이 맞긴 맞습니다만, 그러나 만일 그런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칭한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교훈은, 그런 가르침은 굉장히 의미가 퇴색되겠죠. 하지만 이 문학적 장르의 특성상 음녀나 이방 계집은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이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지혜인데,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하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이 단어의 성 자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만 뭐 그런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이런 개념은 우리 언어에는 없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이 있는 그러한 이 문화권, 이 언어권, 단어의 남성, 여성, 중성 이런 성을 따지는 문화권과 언어권에서는 지혜는 보통 여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지혜도 여성으로 표현되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음녀나 이방 계집도 여성으로 표현되는데, 여성이 일방적으로 폄하되고 여성이 일반적으로 악한 존재로 여겨지는가? 그런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음녀나 이방 계집의 그 악함도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성들도 이 음녀나 이방 계집의 그 내용상, 그 본질상 동일한 존재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는 반드시 음녀나 이방 계집만 있는 건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들 가운데는 남성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음녀라는 이런 표현 속에서 이러한 표현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비록 이방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우상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러한 그의 삶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고 미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다면 그도
이방 계집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음녀라는 표현과 이방 계집이라는 표현,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잠언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의 글들 가운데에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단어가 상징하는 그 일차적인 의미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 비유적인 언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의 경계를 하시고 경고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런 음녀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음녀라는 표현 자체,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를 통해서 이 단어가 결코 좋지 않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 음녀 뭐겠습니까? 잠언에서 나오는 음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까지 등장하는 이 음녀는 한결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을 가진 존재를 음녀라고 표현한다. 그런 대상들을 전체를 통칭해서 음녀라 할 수 있다. 이방계집도 마찬가지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방인들을 구원으로부터 배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이 특별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때 중다한 잡족들이 섞여 있었고 또 유월절의 행사, 유월절의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바라고 원하면 할례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또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유월절 행사에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워지는 그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혈통상의 어떠한 규제나 가름을 두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하고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대에 가서 막 수많은 제약들, 또 민족 우월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자신들 스스로 닫으려고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스스로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계집도 이방인이면 또 여인이면 무조건 악하다 이게 아니라 그 이방 계집이라는 표현 속에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내려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종이 되도록 미혹하는 존재들을 모두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는 그러한 카테고리 안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녀, 이방 계집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그것이 꼭 여성만을 지칭하거나 혹은 그것이 꼭 이방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그러한 모든 특성들을 다 우리가 이것을 그 어떤 특성들에 묶여 있게 하지 않고 단 하나의 특징,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를 음녀라 칭하고 이방 계집이라 칭한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녀 또는 이방 계집,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에서는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첫째, 이 음녀와 이방 계집의 특징은 스스로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곧 젊은 시절의 짝과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그들도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 여기에서 젊은 시절의 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1차적으로 의미하겠죠. 그를 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간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않은 자는,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은 자는 이런 음녀와 이방 계집으로부터 미혹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자, 이게 지금 뭘 설명하냐면 이 음녀와 이방 계집의 특징은 자신들이 먼저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짝을 버린 자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1차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고 음란한 행위, 즉 간음을 행한 이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 잠언의 특징상 그러한 1차적인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확장되어 나가죠. 즉 음녀와 이방 계집은 육신적인 그러한 간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즉 자신들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도록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리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집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자, 이거 마치 어떤 장면을 시각적으로 연상하게 하냐면 정말 경건하게 그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미혹해서 불러들이는 그러한 그 창녀들의 집, 혹은 이방 여인의 집,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차원은 상징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던져주는 것이고, 그런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수월로 빠져들어가는,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적으로는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인 범죄를 한 사람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끌려가는 자들, 미혹된 자들,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그의 집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보통 스올 하면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 무덤이란 뜻이 있고 또 지옥이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스올은 그냥 평범한 의미로는, 일차적인 의미로는 사람이 묻히는 무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로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음녀와 이방 계집에게 유혹된 자는 스올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은 스올, 즉 무덤 혹은 지옥, 이런 의미로 이제 이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이 스올로 번역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레파임이란 단어입니다. 레파임. 그리고 이 레파임이란 단어는 유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령은 무엇입니까? 자, 유령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그러한 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도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레파임, 유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믿는 자, 다른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 자, 이런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며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버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수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 이 레파임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더 좀 상세하게, 좀 자세하게 짚어본다면, 자, 믿는 자, 곧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만 섬긴 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믿지 않는 자, 음녀와 이방 계집,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품 안에 안겨서 지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음녀와 이방 계집과 또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이 아니라 유령들의 두목인 사탄의 품에 안겨서, 품에 안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죠. 사탄이 그렇게 애정 있는 표현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둘 다 여성으로 상징되어지는 여성의 어떠한 그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그 둘 중에 어느 것에 속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되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음녀와 이방 계집에게로 갈 것이냐, 지혜로운 여인의 집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음녀와 이방 계집의 그 죽음의 집, 그 수올의 집으로 들어갈 것이냐. 지혜를 택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음녀와 이방 계집을 택하면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지옥의 고통을 누리게 된다.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지혜를 택해야겠죠. 그러면 음료와 이방 계집과는 다른 지혜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지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나누면 되겠습니다. 지혜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즉 우리의 방향성을 바른 길로 또 온전한 길로 이끌고, 그렇게 지혜를 택한 자는 소중한 것, 좋은 것, 올바른 것, 온전한 것을 지키게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를 택한 자들은, 즉 정직한 자라는 거죠. 지혜를 택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게 된다. 반면에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힌다.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읽을 때 굉장히 이러한 어떤 그 단어의 의미를,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지혜를 택한 자, 지혜의 길로 간 자,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게 하시고 또 땅에 남아있게 하신다. 반면에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힌다. 이렇게 대조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땅 혹은 세상, 이런 단어들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은 좋은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땅에 거하게 하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땅에 오래 남아있도록, 즉 장수의 복을 주시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땅이 또 세상이 나쁜 의미로 쓰이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땅에 속한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때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우리가 볼 때 문맥상 이때 사용된 땅이라는 단어와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의미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땅은 본래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사역지로 주신 것이다. 악인들은 땅에 속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땅이 기업이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에게는 땅은 그들에게 시험거리고 심판의 제목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볼 때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즉 음녀와 이방 계집의 길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지혜의 길을 따라간 자, 곧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유익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 악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이 이 땅의 소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는 또 땅을 얻지 못하고 땅의 소출을 많이 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땅에 많은 소출을 주실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많이 거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볼 때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림을 너무 가까이에서만, 너무 돋보기를 들고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또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우주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인생의 파편들, 우리 인생의 어느 작은 부분들에서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부분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가 아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결코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잠깐 좋은 것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 터인데, 아니 오히려 더 잘되고 오히려 더 부유하고 오히려 더 인기를 많이 모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더 수치스러울 텐데, 그러나 우리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미혹과 유혹과 그 모든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긴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 성경의 말씀들이, 성경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음녀와 이방 계집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세력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상 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끝까지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